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철저한 보복, 철저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권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세워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보기 싫고 너무나 그 정책 가운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정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통치자를 세울 때라도 절대로 우연히 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철전지 원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혼란하고 복잡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시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39장은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도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39장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이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완전 초토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구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있는 동안에 약 2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날에 바로 완전히 함락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왔죠. 물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림나에서 이것을 모두 지켜보고 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 여기서 이제 중문은 여기서 등장하는 문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애국과 통행하는 통로 또는 이 모든 예루살렘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에워싸게 되는 것들을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도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바로 귀족들, 강한 자들을 이 바벨론의 왕이 끌고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 왕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차, 3차로 끌려올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한 준비가 이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보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다니엘도 있고요. 또 에스겔도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다니엘은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드기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시드기야는 도망갑니다. 자기는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쳤던 모든 고관들, 예레미야를 박대하고 갇히게 만드는 그 모든 고관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백성을, 모든 나라, 그 성전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그러나 멸망의 때에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또 은밀하게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이 갈디아인의 군대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이들을 잡는다라는 것. 결국 마지막 멸망의 그때에는 숨을 곳,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했던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은 붙잡힐 것이고 이들의 최후는 아주 비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시드기야는 잡히고 신문받는 가운데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섞여있던 귀족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동안의 보고도 그 에워싸임을 보고 그 군대의 강력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봤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이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슬의 결박을 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슬의 결박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 환경,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두 눈이 뽑힐 것이고 또 사슬, 그 죄악의 사슬 가운데 매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3차 침공을 통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다 모든 성읍, 모든 가옥, 모든 이 성전을 먼저 불태웠죠. 이 성전을 불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마지막 때 또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 세대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했던 마지막에 남아서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자들, 그나마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고요. 전혀 힘없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3차 재림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차 이 바벨론으로 인할 이 3차 침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는 남아있는 자들, 그나마도 남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씨앗의 역할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것들도 성경에서는 조금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난을 견딘 자들, 그 기근과 전염병과 칼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의지했던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나마 마지막에 나와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국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 아무것도 없던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하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한 그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이런 마지막 때의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군중장관 네르갈사라셀과 바벨론의 왕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시드기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지금 뜰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이에게 선대해라. 하나님의 재미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자들은 원수된 느부갓네살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그런 단순한 위안, 정말 영원한 위안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의 위안을 받고자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네,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레미야의 감옥들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어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를 도왔던 에베멜렉을 구원할 것이다. 에베멜렉을 내가 구별할 것이고 그에게 그 생명을 찾게 할 것이다. 에베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오죠.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을 선대한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고 선택하였고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멜렉이 잘한 것,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오늘날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또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원하고자 했던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 교회 나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라면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39장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씩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시대를 분별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 많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 가운데 중심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하는 일들, 이것도 그 차선으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